누가 보기 전에 이게 전기물이야. 이거 약간 내가 좋더라고. 동기물 내가 마셨어. 이름 써야겠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퀴즈.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일까요? 2명이요. 4명. 이삭과 이스마엘. 그다음. 할 수 없다. 맞다. 아니야. 맞다.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 그죠? 네. 네. 예. 이거 둘로 생각하는데 땡 틀렸어요. 그 다음에 동생들 있잖아요. 2명. 네? 동생들 있잖아. 진짜로? 이스마엘하고 이삭 동생들 있잖아. 누군데? 이삭 외아들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 밑에 동생들이 있어. 외아들이었죠, 이삭이. 네. 근데 사라 죽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삭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네.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또 낳았다는 얘기. 그렇지. 맞아. 말이 안 되지. 사라한테, 그죠? 네. 말이 안 되죠. 사라 말고 다른 여자 통해서 낳았겠지. 그 전에 하갈. 그래, 하갈 이스마엘. 사라 다음. 거기서는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인지 이제, 오늘 나와. 그게 오늘 정답이 야, 오늘 있나 보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 뜬금없는 제목 같지만 네.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서 알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창세기 2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핵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핵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돌아가셨구나. 네, 그러네. 됐어요. 오늘 수업 창세기 36강 하나님의 예정.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인가 모두 8명이에요. 많이 거기에서 서자들이라고 나오니까, 그죠? 네. 네.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여서 네. 6자녀를 낳았어요. 그 연세에 또 다시 제가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더라. 예,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네. 자, 이 6자녀 중에 관심을 끄는 두 아들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욕산과 미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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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디안은 많이. 이들은 미디안은 많이 들었죠. 네. 네. 미디안 얘기가 나온 게 모세. 누구? 예, 역시. 예. 와, 이 처음에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안성경이네. 안성경. 많이 얘기하는구나. 성경책이네, 그냥 성경책이야. 걸어가는 성.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행위의 선악을 불문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요. 네. 욕산과 미디안. 오. 욕산, 벌써 이름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이름이 진짜 세요. 뭔가 우크라이나 이름 대척점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이. 그러니까 아수르 역산.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악독한 네. 게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맞아요. 그죠? 아수르 맞아. 오, 아브라함의 아들이 예, 아수르가 돼요? 그렇게 돼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나뉜 다음 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포악한 나라였어요. 네, 맞아요. 예, 더더군다나 그 모든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네. 그게 유린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방인 개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녀한테 말을 거니까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나. 바로 그것이 욕산에서 시작돼요. 야. 욕산이구나. 욕산. 이스마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욕산. 그 다음에 와. 미디안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한 40세의 모세가 숨어둔 곳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네. 미디안 광야. 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돼요. 네. 모세의 아내가 뭐예요? 십보라. 그죠? 십보라의 뜻이 뭔 줄 알아요? 한 송이의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 예쁘다. 네.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장인 이드로는 네. 여러 가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모세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로 보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세는 어디서 주로 컸어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왕궁에서 네. 주로 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뿔이 박혀 있죠. 네. 예. 그런데 그 아기 때는 엄마가 키웠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네. 그 안에 이제 아주 조그만한 그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드로라고 보고 있고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신앙이 네. 미디안 그죠? 그 아들에게 네. 전수되고 그것이 500년 동안 흐른 다음 네. 드디어 모세에게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와, 500년이나 와, 시간. 그치, 모세랑. 그리고 아브라함, 미디안,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 누구한테까지? 수지한테까지. 그래서 안성경이 탄생이 된 거구나. 자, 그게 가능한 일인가? 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몇 해 전에 아프리카의 최대 섬인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네. 예. 그 바로 건너편 아프리카 대륙의 한 오지에 고대 유대교를 믿는 부족이 발견돼요. 이야. 진짜요? 너무 신기해요. 오. 고대 유대교.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예. 그러니까 유대교의 상당 부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우와. 고대 유대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모세를 거쳐서 솔로몬에게 전수된 유대교를 네.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에게 이어지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시바 여왕에 의해서 이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네. 그리고 많은 그 전설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린 법궤는 네. 이디오피아에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오. 찾으러 가야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원시 유대교가 네.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고 그 밀림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간 그래. 거지. 아니요, 선교사가 아니라 아니구나. 많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또 핍박을 받고 소수민족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갈 거기 거예요. 들어갔구나. 네. 그래 거기까지 내려가갖고는 예. 숨어서 자기네들의 종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예. 한 개인은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선악을 불문하고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오랜 세월 동안 전수해 준다는 것을 잊지만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네. 예. 오늘날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났죠, 그죠? 네. 시리아 난민. 네. 예. 그래갖고 그 난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럽이 또 복잡해지고 막 예. 그러잖아요. 막 지중해에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네. 예. 그 시리아 사태는
아브라함의 아들 욕산이 조상인 아수르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아시리아. 어떻게 이렇게 자, 미디어랑 그럼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는 악한 욕산이냐 아니면은 선한 미디안이냐. 미디안이냐. 아하. 예, 거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돼갖고는 엄청난, 그죠? 네네. 네.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들이 우연히 또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역사 전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이러한 것들을 통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예정. 그죠? 네. 네. 이 하나님 예정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주권적인 선택. 멸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며 이 하나님의 예정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큰 의문과 혼란에 빠져요. 예. 사람들의 멸망과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은 이거 너무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 그러게요. 네. 네.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서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브라함이 다 이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이뻐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놈이 그 나쁜 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고 네. 열심히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좀 그렇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은 네. 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택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버림을 받은 것이냐. 그죠? 중요하다. 네. 흔히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건 너무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극단적인 예로는 뭐냐 그러면 이단의 교주들, 네. 문선명, 박태성, 정명석, 안상홍, 이만희, 이재록 등등은요. 네. 신앙인 중에서도 특별히 잘 믿고 네,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오. 안 그러면 추종자들이 없죠. 네. 그냥 시원찮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능력을 행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서는 나중에 자기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 구세주를 자처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와, 성경. 신앙이 특심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금산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금산구청, 네. 군청. 네. 네. 이 젊은이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대요. 왜요? 그래서 왜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삼이 좋아서? 아니요. 정명석. JMS. JMS의 본부가 거기에 있기 그러니까 성진가 보다, 성지, 성지. 대박.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일대 경치가 좋거든요. 좋은 경치의 큰 건물들은 다 JMS. 거예요. 대박.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뭐냐 그러면 전부 처음에는 신실한.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적 그리스도가 된 거죠. 교만해졌다. 웬일이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배교라고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 말세가 오면은 신앙을 버리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안 버리고 네.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현재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택함을 받은 증거가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우리도 배교의 가능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 네. 무서워. 또 반대되는 사람이 정신 차려,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결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흉악한 일만 도맡아 했고, 그런데 뒤늦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그쵸. 예.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종시조. 그분이 현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진짜요? 감옥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대박. 처음 들어. 여러분들 벌써 이제 저는 연식이 됐으니까 네. 아. 대단했어요. 신창원이라고. 아니, 저희도 아니, 알죠. 그 크리스찬이 아니, 된 그거- 사실 창원 알아요?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너무 안 믿겨서 지금. 어떻게 아니, 그렇게 신실한 누가 크리스찬이 전도를 됐어요. 그렇게 와. 그러니까 신성일 다음으로 유명한 게 신창원. 아, 신우인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한참 뭐니 먹었어요. 뭐니 해도 신사임당이 제일. 종씨 가서 다 아시는구나. 종씨. 하여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증거가 주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소들. 네. 네. 맞아. 평생을 악한 짓만 진짜. 골라서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뭐 처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악한 사람만이 십자가 처형을 받아요. 근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도 대단하다. 그 십자가는 있죠. 십자가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인데 그 십자가 처형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숨을 거둘 때까지 느끼는 고통을 어머, 극대화시켜요. 야. 잔인하다. 예. 그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고서 로마에서 가장 많이 실행을 했어요. 네. 한꺼번에 2,000명 어머. 처형, 그 십자가 처형을 한 적도 있어요. 그건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처형은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그게 아니라 질식사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매다니까 네.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네. 고개가 떨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숨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땡겨야 되잖아요. 고개들 힘 그죠? 좋죠. 고개를 들고. 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박힌 못이 그러죠. 하여간 그렇게 잔혹한 거 로마에서도 그렇구나. 하다 저건 너무 잔인하다라고 해서 폐지를 시킨 거예요. 아, 너무 잔인.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강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은 그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면하려고. 네. 그는 누가 봐도 버림이 예정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네. 동시에 숨을 거두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와. 하이패스, 하이패스. 최고죠. 진짜. 와, 네. 은혜다, 은혜, 진짜. 하나님의 예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그러면서 그 오만함에 네. 예. 그래서는 그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예정을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최근에 읽은 책인데 영성은 습관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영성은 습관이다. 네.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예. 뭐냐 그러면 영성은 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 평소의 마음가짐, 행동, 언행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네. 예. 하나님의 예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영성이 이렇게 제대로 된 영성이 흘러나오죠. 네. 첫째,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예요. 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도서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행사로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나를 건들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오만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이거를 정확하게 나도 언제든지 그 택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우리들이 갖춰야 되는 그 올바른 자세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감이에요. 네. 절대적인 경외. 네. 예. 절대적인 경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 복종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네. 세 번째는 무한 감사. 무한 감사. 이 세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까 뭐래 그랬어요? 영성은 습관이다 그랬죠. 예. 네. 그게 만약에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아. 그렇게 하는 그 오만불손한 행동은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맞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가장 기가 막힌 말 중에, 아무리 그 안에 농담 이런 것도 있지만 해도 되는, 이거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분. 그게 아무리 그 안에 별의별 얘기를 다 붙인다 그래도 그거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할 때 흔히 저지르는 무서운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나는 처음부터 선택받았고 너는 버림을 받았다는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결정론. 나는 선택받도록 정해졌고 너는 애초에 아무리 그래봤자 버림받은 존재야라고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어느 공동체에서나 볼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선민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잘못된 거예요. 맞아. 그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선민의식에서 네. 심하지. 제외된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도 내가 낳은 자녀를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너는 나누지 절대로 그렇지 네. 않아요. 예.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넌 끝났어. 지가 배 아파서 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네. 맞아. 그러한 기괴한 차별 의식이 무시무시한 이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나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아. 어머. 아프다, 아파. 난 그래도 많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절대적인 경외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무한 감사. 무한 감사. 예. 감사.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 태도. 네.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둘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로 나뉘겠지만, 네. 예. 사람 편에서는, 예.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선택당하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수용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과 네.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로 나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자유의지. 예.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그러면 자, 하나님은 무슨 충성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로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래요. 네. 그죠? 예. 그 아프고 무시무시한 것을 또 나! 네. 맞아요. 또 나! 예. 그 출산의 고통하고 고통의 강도가 가장 또 동일한 게 남자들은 뭐냐 그러면 그 뭐죠? 결석, 예. 요로 결석. 오. 죽어도 그거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대. 그렇게 아파서. 네, 그 정도구나. 고통의 강도가 똑같아. 예. 근데 여자들은 우리 저기 할머니는요. 자녀를 12명을 낳아. 와, 아브라함보다 정말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평생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와.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건 뭐냐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네. 우리를 저기 그 일하는 노예 그러면 로봇으로 만들어줘. 생각이 없는. 근데 나만이 바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사랑의 대상.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도 비싼 꽃보다도 네. 우리 손주가 처음 만든 얄궂은 꽃이 최고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정부가 바치는 사랑과 네. 내가 바치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명을 낳는 거예요. 와, 진짜. 전교 10명 남았네. 이제. 어머. 자유를 누려. 아, 축구팀의 바로- 감독님까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 네. 네.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풍성하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네, 나만이 드릴 수 창출하는 영광을 만들라는데 네. 그 자유의지를 오용해버린 거죠. 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데 써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멸망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멸망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죠. 그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예. 계속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 생각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을 다 그 제거하고 그렇죠. 그랬죠. 그죠? 예언자들. 그게 나중에는 하도 답답하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네 생각이 틀려 내 생각이 맞아 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누가 선택받았느냐, 누가 버림을 받았느냐이지만 네.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 기준을 내가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거부를 하느냐 네. 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택에서 포함돼 있어. 그러면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세상에서도. 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분류되죠. 그죠? 겸손히 수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부하는 사람. 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예정론은 신앙 고백적 예정론. 어려운 말이에요. 네. 신앙 고백적. 어렵다. 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에서 신앙 고백적
예정론이라고. 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동안 수없는 실패와 좌절이 있었어요. 네. 시행착오도 있었고. 맞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수도 없이 의심하면서 항변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그 앞길을 막으시는 건가? 뭐 별의별 일들. 예. 시온차는 쟤는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것일까? 뭐 하여간 예. 그런 일들. 밤잠을 자지 못했고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사건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내 진로를 변경시키셨고 그 빼앗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것임을 가르치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 그릇을 점점 크게 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박.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적 예종론이에요. 신앙 고백적 예종.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저는 신앙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가슴 두드리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알았다며 왜 똑같은 일을 당하면 똑같이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또 그러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그 수용을 해야지. 네. 네. 받아들여야지. 네. 제럴드 시청 목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언제나 그걸 마음에 새겨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막내딸과 장모님이 일시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같이 가족여행을. 자기와 나머지 자녀들도 부상을 당했어요. 네. 실려가는 앰뷸런스 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아프고 막 정말 생각을 못하죠. 근데 멀리서 찬송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의 방향을 틀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리고서 결심을 해요. 이 불행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너무나 우리들은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일들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해요.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다음에 지적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럴드 시초 목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불행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아간 거예요. 네. 그것이 신앙 고백적 예정론.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물론 아픔도 있고 막 그러지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네. 나머지 자녀들도 더 성장하게 되고. 예. 그래서는 하나님의 예정론은 운명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네. 자신이 멸망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죠? 악인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조폭 영화를 보는 깍두기 형님들도 그 악인들이 잘 되고 막 이럴 때 막 흥분을 하는 자기를 모르고. 아유. 그죠? 너무 웃기다. 그렇겠다. 비록 내가 현재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거를 그럼 이단이 아예 없죠. 네. 그러니까, 운명론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저주를 받았는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경계를 하고 네. 이렇게 삶을 바꿔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영성은 습관이다라고 네, 하는 뭐 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습관, 훈련이에요. 훈련. 미국에서 18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중범죄자들이에요. 네. 중범죄자.
하나같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마음에는 깊은 치유 불가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조사 결과 그들 누구도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문맹이거나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훈련이 가능한가 알아보자. 이제 이러고서는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리석음과 비열함과 연약함을 행하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넘어 성장할 책임을 직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불의와 맞서 싸울 책임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냥 이 모습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취지 아래서 그들에게 의미요법을 사용해서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훈련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굉장히 길고 어려운 과정.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네. 가지고 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그러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저앉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18명 중에. 나머지 17명의 죄수들은 그 질기고 질긴 운명의 닻을 끊어내고 위대한 탈출을 이루어내었어요. 문맹이었던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와, 진짜. 와, 대단하다. 문맹이. 이게 중범죄자들이었는데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에요. 와, 대박. 말도 안 돼. 멀쩡한 저도 언감생긴 대학 교수는 꿈도 못 꿔요. 야, 네. 대단하다. 어떤 분은 워싱턴 연방정부 교육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와. 삶의 여정에서 내 수많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창조된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상속하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각각 재물을 주어서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했죠. 네. 그것은 언뜻 보면 이삭만을 편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있죠. 네. 이삭에게 이어졌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네. 돈 벌기 위해서. 헛된 짓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네. 예. 지금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가? 네.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과 네. 그 다음에 무한 감사.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가장 중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선생님의 말씀이 사랑이 이긴다 이런 한 문장으로 딱 종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진짜 혼내고 뭔가 이제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맞나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사랑이 이긴다. 사랑을 계속 사랑으로. 사랑으로. 박사님까지 만드셨다잖아. 그러니까. 야, 진짜 나는 아까 그 신앙 고백적 예정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대단한 게, 그 신앙 고백적인 예정이 맞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면 정말 믿음자가 될 수 있는. 맞아. 항상 보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맞아.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이 오히려 그것이 감사이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가지고 자기는 너무 하나님한테도 원망이 있었고 속상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에 나를 벼랑에서 미는 순간 내가 날 수 있는 걸 알았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진짜 발견하게 하시는 건 그 과정이 고난일 수도 있고 너무 내가 견디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결국에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저기 힘내가 되고 있어. 상신을 갖게. 죄송한데요. 힘내 2호 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르면서 갑시다. 갑시다 진짜 우리. 갑시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요한이 형 목사님 같다.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삼손이 사랑한 여인의 거주지는 어디일까요? 1번 여리고, 2번 소렉 골짜기, 3번 신할 평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